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상반기를 마치며 6개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2학기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으로 사느라 아버지 약한 우리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산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덧입고 일어나 아버지 세상에 나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축원해 드리는 말씀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아론 이 제사장들은 이걸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내는 걸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인사할 때 복 받아라 그러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가 돼야 돼요.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가 흘려보낼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옆에 분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 뭐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도 마지막 할 때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6월 사셨는데 여러분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에게 오늘 예비하신 참 복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수기죠. 민수기. 한국말로 민수기.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미드바르입니다. 그게 뭐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는 뭐죠?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가나안 가는데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이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나왔거든요. 천국 가기 위해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아마 지난 6개월 광야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광야. 그런데 이게 왜 민수기냐? 이게 넘버스거든요. 넘버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헤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개수를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인구개수는 누가 했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고 인구개수합니다. 근데 밑에 장군들이 다 반대했어요. 끝내 개수했죠. 그건 왜 개수했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인구가 많아. 왕이 됐어. 그건 자랑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근데 민수기에서의 이 백성을 헤아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 가갖고 땅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지파별로 인구를 다 계시한 다음에 계수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가나안 땅 주시려고 백성들을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목자,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맨날 세시는 거죠.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찾아오시는 거죠. 그 왜 찾아와요? 가나안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 힘들지, 어렵지, 근데 너 가나안 가야지. 내가 너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인구를 세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결국 14만 4천 명 세셔서 하나님 이 천국 예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숫자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 거기 숫자에 제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전도사 때부터 교인들이 세지요. 아동부하면 세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 마음입니다. 근데 왜 숫자를 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그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이에요. 일부 때 오늘 또 누가 못 오셨구나. 못 오는 분은 저한테 연락도 주시는 분이 있지만 안 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맡았다는 건 계수하셔야 돼요. 계수, 숫자를 세야 되는 것이죠. 왜 세요? 와서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받으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셉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라는 이 뜻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광야길 되게 힘들었거든요. 애들도 뭐 각자 다 힘들잖아요. 특별히 재수하고 그러면. 근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광야길 지날 때 많이 준비가 됐어요. 성품도 바뀌고 리더십도 생기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많이 개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뭐 하셨나 하나님이. 땅만 없지 민족을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시죠.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죠. 이스라엘 조직 12지파. 그 다음에 장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신앙교육 하죠. 디다케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쭉쭉 읊어드리는 거예요. 신앙교육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밥만 먹고 신앙교육. 여러분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의 스타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하는 거죠. 여러분이 광야길 빨리 통과하시려면 교육을 빨리 마치십시오. 그럼 뭐예요? 문화를 만들죠. 절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삶의 패턴, 문화, 그 다음에 군사, 전쟁 이런 거 해갖고 힘을 기르게 하시죠. 이게 준비가 다 끝나면 가나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세팅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 거구나 우리에게. 근데 그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요. 힘들다고 준비를 안 해요.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거기서. 근데 여기서 세팅된 자만 들어가는 것이죠. 지난 6개월 여러분 삶이 광야와 같으셨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 헤아려 주셨어. 하나님이 나 만들고 계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감사로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는 자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죠. 그 앞에 보면 나실인 그런 법들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백성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역할. 그냥 쫓아만 가는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는 맨 앞쪽에서 맨 뒤에서 뭐 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역할을 주세요. 예전에 개척교회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한 명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명.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현재라고. 저 지하실 교회 했는데 문이 얼마나 좁은지 유리문.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5학년짜리 한 명 전도했습니다. 이름 김현재. 아빠가 대한항공 다니고 비행기 기장이었는데 교회 앞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축구하다가 전도했어요. 애가 성실해요. 일찍 와요. 똑똑한 애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네 친구 있으면 전화해라. 그러면 11시 예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아이가요. 한 9, 10명 교회 와요. 그래서 뭐 도와드릴까요? 청소 같이 하고. 그리고 지가 앉아서 애들 다 전화합니다. 걔가 전도사예요. 걔가 선생님이야. 전화 다 해갖고 깨워요. 그럼 민수야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럼 민수가 동생 데리고 와요. 기봉아 일어나라. 동생 데리고 와라. 대시가 일어나라. 근데 집집마다 다 2명씩이요. 신기하게. 금방 20명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현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친구들이 악기를 좋아해요. 저한테 드럼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 얘기해서 드럼을 샀습니다. 제일 싼 거. 그래서 드럼 가르치는 사람을 섭외했어요. 아는 후배 중에. 그 애가 머리가 좋아 드럼을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러더니 걔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온 애들한테 이제 네가 드럼 치는 거야. 그리고 애한테 드럼을 가르치고 지는 빠져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베이스 가르쳐 달래요. 그러더니 베이스를 배워서 다른 애한테 베이스를 넘겨요. 그러더니 자기는 빠져요. 그러더니 자기가 싱어를 하겠대요. 그러더니 다른 애 같이 세우고 자기는 빠져요. 되게 똑똑하죠?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꾸. 심지어 아무것도 못하는 애는 걸레질이라도 해. 청소해. 너 앞에서 주본 안아줘. 그러니까 아동부가 부흥하더라고요. 그걸 언제 했어요? 지하실 교회에서. 그랬더니 교회를 2층으로 옮겼습니다. 2층으로 옮겼는데 걔네가 이제 중학생 됐어요. 걔네들이 초등학생들 가르쳐요. 자라나가지고. 근데 설교를 아동부 설교 안 하고 어른 설교했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애들이라고 애들 설교하지 말고 어른 설교에 그냥. 근데 애들이 어른 설교 듣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토요일 날 애들이 교회 옵니다. 그러면 전도 물품을 싸요, 애들이. 그 라벨지 다 뽑아갖고 해놓으면 봉지에 담아서 그러면 교회 이름 붙이고 딱 3가지만 인사를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딱 3가지만. 어딜 가든지. 그래서 토요일 날 애들이 그걸 다 싸요. 그럼 주일 예배 끝나면 밥 준비하기 전에 걔네들이 동생들 데리고 거기 송화시장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송화시장이 저기 신현동에 있는 시장 정도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한 바퀴를 싹 돌고 오잖아요. 그럼 어떤 애는 수박을 갖고 오고요. 어떤 애는 아이스크림 갖고, 어떤 애는 헌금도 받아 갖고 와요. 1,000원. 애들이 이뻐서 주시는 거죠. 걔네들이 전도도 합니다. 만약에 지하실 교회 때 우린 지하실이야 하고 애들을 역할을 주지 않고 나중에 커지면 해야지, 그럼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그 교회를 지켜요. 그 아이들이 커서 선생님이 됐고, 학교 진짜 선생님. 그 자기가 배운 대로 놀이터 가서 놀아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하는 거, 역할 줄게. 가나안 가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광야길 갔대. 하나님이 역할들을 하나씩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나? 예배만 오고 참석하는 그걸 넘어 나에게 주신 역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네 형 있지? 내가 역할 줄게.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역할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역할 주시는 거죠. 야, 누군가는 광야길 가는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누군가 위로하고 힘주고 축복하는, 야, 그거 하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만 생각해내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너네가 옆에 붙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격려해. 430년 종살이 했는데 힘들었지? 광야길 가는데 어렵지? 근데 축복해, 가서. 그게 뭘 줬어요? 역할이? 축복하는 역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 다니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이방인이지만 병들었지만 문둥병자지만 기생이지만 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 뭘까? 가정에서 축복하는 역할이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축복하는 역할. 나는 지난 6개월 누군가 축복해 본 적 있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 역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이렇게 하죠. 나 힘들어, 광야길 가느라. 다 힘들어요. 난 죽을 것 같아.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많이 아팠습니다. 폐렴도 걸리고 그때. 근데 저는 6주 교육을 받았는데 마지막 6주였을 것 같아요. 이제 4주로 바뀌었죠. 훈련을 다 열애시켜요. 폐렴 걸리면. 전염될까봐. 맨날 나가 옆에 서 있어요. 근데 행군을 해야 퇴소를 시키는 거예요. 행군을 안 하면 다시 해야 돼요. 훈련소 생활 6주를. 기를 쓰고 행군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걷다 보면 12시쯤 걷거든요. 꼴딱고개라고 있어요. 꼴딱고개.
끝없이 올라가요. 행군이 힘든 게 뭐냐면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언제 쉬는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리고 무조건 걸으래요. 처음에 꼴딱고개가 나오는데 숨이 넘어갈 정도로 거기서 많이 쓰러집니다. 야, 이게 군장을 못 메고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대 같이 훈련받던 그 동기 중에 전라도에서 왔는지 깡패 같은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동석 같이 생겨갖고 욕도 잘하고. 아,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행군을 하는데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군장 나한테 줘. 내가 들어줄게. 근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소대장이 오더니, 야, 맨 앞에서 뒤에 있으면 처지니까. 그리고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그래서 완주한 것 같아요. 다 힘들죠, 군대가.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 축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길에 집어넣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힘들어만 하지 말고 누군가 거기서 축복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축복하는 역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뭐예요? 맨 앞에 써 있죠.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축복하는 사람. 대신 축복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너네 이렇게 축복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때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아론의 축복으로. 자, 예배를 마치고 나중에 축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건 어디에 나오나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듣기 좋으라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속을 그렇게 속썩였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바울을 뭐라 그래요? 넌 목사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야. 넌 주의 종이 아니야. 심지어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갖고. 근데도 뭐예요? 바울이 축복하죠. 고린도후서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를. 그래서 시작은 민수기고 마치는 건 고린도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거 읽어드리면 왜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거 읽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축도할 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저 마음으로 축복했지. 그 의미를 아시고 축원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요. 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축복해. 24절 여호와는 네가 아니야. 여러분 아론은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겠죠. 네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자는 네 마음 버리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거죠. 여호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는데 여호와는 금요일날 김기중 집사님이 일찍 오시거든요. 땀을 질질 흘리고 지난주에는 예배를 하는데 나가서 선풍기 들고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 때문에 에어컨 세게 트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은 봤더니 땀을 찔찔 흘리고 왔는데 제 카톡에 생일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생일이야? 그랬더니 내일이에요. 바로 가갖고 선물 하나 사다 줬습니다. 이런 거죠. 그때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서 축복해줘. 여러분 축복도요. 여러분 마음 갖고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첫 번째가 뭐예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25절을 보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다 띄우면 이거 여호와는 원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원하는 거, 그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원하는 거. 여호와가 원하신다. 히브리어로 이거를 하페츠라 그럽니다. 하페츠. 하페츠가 뭐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런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페츠 말고 아바라는 동사도 있거든요. 아바가 뭐예요? 명사로 하면 아버지죠. 아바 이렇게 하는데 아바는 뭐예요? 기쁘다예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아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바 이거 하나님 부르는 때 부르고 있구나 내가 영으로. 근데 어떤 건 막
기쁨이 충만해 눈물이 나와 하바하바 이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쁜 일이 뭐냐?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에덴을 창조하시고 좋은 거 다 주신 다음에 토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줄 때 제일 기쁘시다는 거예요. 자녀들 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애들 먹일 때 참 좋잖아요. 애들 좋은 옷 입히면 참 좋잖아요.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들이 뭐 입고 있어요? 게스. 할머니들이 게스 입고 있다니까. 왜 그래요? 애들 입다가 버리면 새 건데 그럼 애들 새 옷 사주고 자기는 게스 입어. 집들 가면 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고 나 복 주는 일을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제일 기쁘세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여러분 거 채우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복 주는 일이 제일 기뻐야 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 야, 이거 하나 줘. 이거 줘. 아침에 누가 저한테 목캔디를 몇 개 줬어요. 장로님 기도할 때 그 앞에서 하나 놨는데 참 기뻐요. 누구 뭐 이렇게 주면 참 기뻐요. 근데 여러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게 기쁜 분들 되시길. 그게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의심하지 마. 나는 너에게 복 주는 걸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의심하지 마.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 뭐예요? 다른 곳에 가지 마. 여기 광야라고 흩어지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는 걸 정말 원하셔. 간절히 원하셔. 하나님을 이 일 하시려고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왜 아이들 기르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6월달 지나가기 전에 아이들 삶에 첫 열매를 주세요. 이제 제 첫 열매 말고. 그럼 이게 지난주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뭔가 열매를 주셔.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뭔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무지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뭐예요?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다가 샤마르이거든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는 걸 참 좋아해. 아무 때나 달려오고 광야잖아요. 그래서 광야길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는데 너무 힘든데 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았지? 지나온 날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았지. 그럼 전 도시가 겁납니다. 아파트 이름 야 이 도시에서 내가 어떻게 사나? 근데 애들 기르고 사는 거 보면 야 이건 기적이다. 내가 도시에서 어떻게 목회하나? 하나님 기적이다. 제가 어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은 제가 원고를 칩니다. 좀 정성껏 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갔죠. 제가 목사님들 다 끊었거든요. 유튜브 뭐 하는 분들도 다 끊었어. 첫 번째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정말 제가 별로 친하지 않은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 한 4살 많은데 이분 어디 있나? 근데 우연하게 기사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찾아갔죠. 그랬더니 야 형상이 바뀌었어요. 진짜 전도사 땐 얼굴이 돼지 같았거든요. 진짜 못되게 생겼는데 지금 완전히 은혜롭게 얼굴이 바뀌고 그분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건축했는데 사업하다 망하고 야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걸 보는데 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 제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 못 가실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에 가실 때 인터뷰 하잖아요. 그때 제가 코칭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목사님 가서 이렇게 설교하세요. 제가 뭐라고 코칭했냐면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남자 여자 다 있으니까 모두가 좋아할 설교를 하라고. 왜 투표하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렇게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설교했냐? 가갖고 하나님이 기뻐할 말씀만 전했대요. 그랬더니 반응이 싸한 거예요. 근데 다음 타자가 저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타자가 와갖고 애들도 좋아하고 막 선거 운동 같대요. 다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될 줄 알았대요.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누굴 골랐어요? 야,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사람 뽑자. 겉으로는 박수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뽑혔어요. 근데 가는데 뭐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운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후배인데 선생님 제가 가운 선물해 드릴게요. 그때 가운 값이 무지 비쌌어요. 양복도 선물해 드렸어요. 구두도 사드리고 그다음에 안에 입는 하여튼 뭐 셔츠부터 다 해갖고 가면은 가운 입고 설교하셔야 돼요.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가서 설교. 지금 교회가요 엄청 부흥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전해야 되는구나. 지금 부흥회 다니시느라 너무 바쁘신 것 같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근데 제가 그 마음 갖고 했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저 가운을 입고 설교할 때마다 그 교회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저 로만 칼라 셔츠 입고 신방할 때마다 가정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제가 뭐를 입혀드려? 복을, 축복을 입혀. 하나님 원하신 게 이거예요. 광야길에서 아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도들 아프고 힘들면 가서 야 하나님 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유일한 피난처시다. 이게 최고의 위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릴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면 집을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할 때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일터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외에는 광야길을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길을 지나고 계신다면 회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이 너 지키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걱정하지 마. 여러분 6개월 아직 광야길 끝나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 이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광야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뭐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얼굴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신학교 다닐 때요. 제 앞번호가 여자아이였거든요. 뭐 저는 예비역으로 갔으니까 5살 차이 나요. 내 앞에 여자아이였는데 이름이 은영이야. 1학년 딱 1학기 시작하고 한 3월 지났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여자아이인데. 근데 아버지가 온수, 저쪽 부천 위에 온수 있죠? 거기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엄마가 달려오던걸요? 엄마가 운전하고 와서 뭐예요? 얼굴을 비춰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데려갈게. 그러더니 제가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나? 1학년 1학기에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러더니 엄마가 매일 데리고 오더라고요. 1학기 내내. 그러면 끝날 때도 엄마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돌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하고 집하고 15정거장 차이인데 저희 어머니 그때 장사하셨어요. 배달하시고. 근데 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삐삐도 없고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런데 연락을 했는데 받으신 거예요. 집에 딱 하필 들어오셔서.
택시 타고 날라오시던데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택시 타고 가는데요. 다리가 흔들흔들거려. 부러진 다리가. 두동강이 났거든요. 그럼 병원 갔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거기 교통사고 난 분들, 나이롱 환자들, 저 방기부스하고 내일 통기부스 해야 되는데 방기부스하고 잠을 자는데 고스톱치다 아저씨가 돈을 잃었다고 침대에 누웠는데 제 다리에 누웠네요. 방기부스한 다리에. 그랬더니 그 기부스하는 분이 확인도 안 하고 또 그걸 기부스를 하네요. 그랬더니 안에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데 열이 40몇 도가 가는 거예요. 다 나이롱 환자니까 저녁엔 아무도 없죠. 야, 제가 그걸 깽깽이로 그 병원 4층인가 5층에서 로비로 내려가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 죽을 것 같아. 몸에 너무 뜨거워. 저희 어머니가요, 아버지하고 담벼락을 넘어갖고 오셨어요. 그 병원 이름이 경만호 정형외과인데 나중에 그 의사가 의사협회 회장됐죠? 한 몇 해 전에. 야, 거기를 넘어갖고 오셔가지고 밤새 얼음찜질을 해주시는데 저 몇 번 그랬어요. 죽을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달려와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살아요. 개척교회 할 때도 너무 힘들면 전화합니다. 엄마 교인이 없어. 그러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릴 때 가끔 와주신 적 있어요. 그냥 힘내라고. 그리고 조용히 가세요. 힘들 때마다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얼굴 구하는 거죠. 힘들어, 어려워. 그럼 오셔서 얼굴만 보여줘도 살죠. 군대 간 애들이 그렇죠.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와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나면 야, 내가 살아야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갖고 내가 너네 얼굴 날마다 보기 원해. 가서 전해. 그 얼굴을 보면 뭐가 와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값없이. 예전에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응답하라 1988에 애 혼자 기르는 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애는 고3, 큰애. 근데 막내는 4살쯤 된 애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죠. 양말도 뻥끈하고 속옷도 빵끈하고 반찬도 얻어다 먹고. 근데 시골에서 엄마가 전화가 와요. 서울에 누구 볼 일을 왔다가 잠깐 들리려고.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집을 정리해요. 왜? 엄마가 오면 슬플까봐. 고생하는 거 다 정리합니다. 막 윗집 가서 막 연탄도 빌려오고 다 채우고 쌀도 빌려오고 다 가짜로 빌려다가. 그래서 엄마 왔는데 엄마가 잘 사는구나. 엄마 나 잘 살아. 마지막 갔어요. 근데 마지막 못 치운 게 있었네. 밖에 걸어놓은 빨래. 근데 거기 찢어진 속옷이. 그 엄마가 봉투 하나를 두고 간 거죠. 쌀통이에다가. 엄마가 글씨도 못 쓰는데 이렇게 쓰면서 고생한다, 사랑한다. 한없이 울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감동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길 지나는데 집집마다 얼굴을 들여다보시고 힘들지, 어렵지, 얼굴을 보면 뭐가 와요?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날마다 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만 쳐다봐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그리고 내려갈 때 주시는 은혜.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평일날 와서 혼자 십자가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 그러면 또 저기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 너의 얼굴 비추기를 원하신다. 이게 얼굴은 뭐예요? 은혜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다음 뭐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 은혜 다음에 평강. 은혜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평강은 뭐예요? 샬롬. 창세기 17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시죠. 99세. 그러면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성 안에 세 번째가 평강이죠.
이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함.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온전함. 내 삶의 부족,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 야, 내가 어떻게 온전해졌지? 샬롬. 이거는 내적으로 여러분 올라오는 평안함입니다. 아, 이제 온전해진 것 같아. 애들도 저 정도면 됐고. 퍼펙트가 아니에요. 아, 우리 집도 이 정도면 됐고. 아, 사는 것도 관계, 모든 게 다 온전해졌어. 그럴 때 내 삶에 샬롬이 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50까지. 아, 이제 살만해. 근데 건강에 빵꾸가 나네.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숙대 나온, 그 음악가 나온 분이 있었거든요. 쥐를 해요. 진짜 별명이 아줌마예요. 20대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줌마 스타일로 명품을 두르고 와요. 아버지는 장성. 되게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 아, 저 사람은 뭐 부럽게. 근데 엄마가 쉬운 몇 살에 췌장암 왔습니다. 췌장암. 췌장암 발견했는데요. 3달 못 살더라고요. 췌장암 3달 못 살아서 2달인가 살고 천국 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돼요? 엄마가 하나가 빵꾸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얼굴을 봐. 온전한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것을. 야, 너 여기가 빵꾸 나고 있어. 여기가. 그 테슬라 자동차 광고를 보면 테슬라는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운전대 놓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큰 대로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 같은 길인데 사거리에. 근데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움직이지? 이 사람이 놀래요. 사고가 날 것 같아. 아닌데 이게 미쳤나 차가? 그러더니 갑자기 확 돌더니 오른쪽으로 돌더라고요.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안. 근데 뒤에서 뭐가 오냐면요. 911 차가 10몇 대가 팍 달려오는 거죠. 어디 사고 나서 가는 거예요. 서 있었으면 박았을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 차가 알고 미리 움직이는 거죠.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내 얼굴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너 이런 근심 있지? 염려 있지? 야, 내가 채워줄게. 온전하게 해줄게. 그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이것만 가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널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 비춰주시기를 원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를 온전하게 하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론, 너는 광야길 가는 나의 백성들 힘들 때, 두려워할 때, 아플 때, 절망하고 원망할 때 계속 축복해줘. 삶을 살아가는 힘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셔서 자녀들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들을. 그게 광야를 걸어갈 힘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뒤에 나무 있죠? 백합하고 수국. 수국이 먼저 폈거든요. 백합과 수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국은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말라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근데 백합은 땅에 심었어요. 그래서 위에가 말라도 뿌리를 내려 밑에서 물을 먹고 맨날 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수국에다 물을 줍니다. 왜? 물 안 주면 말라 죽으니까. 화분에 심겨지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원하시는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물을. 메마른 땅에 나무가 살 길은 누군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너무 퍼다 줄 사람이 없어. 이게 아론이 할 일인 거죠. 물 퍼다 줘. 근데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물을 내주는 거죠. 물기를. 그럼 물이 계속 와요. 그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23편이죠. 아, 시편 1편. 너는 시냇가에 시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이사야서의 58장에 나오죠.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시면 거기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마라에 와서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 12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뭐예요? 물을 공급하시는 거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 축복이에요. 넌 가서 네가 물된 동산이 돼. 물길을 터줘. 되게 힘들겠죠. 날아다 주는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 6월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럼 물된 동산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할 일 뭐예요? 계속 생명수를 공급하는 거죠. 나중에는 누구 보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수.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날 때마다. 여기까지 말씀이 좋아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이렇게 축복을 해. 근데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니네가 축복을 해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조건이 붙었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이 복을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이걸 읽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축복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성소로. 신약에서는 뭐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이 축복은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나 혼자 집에서 이거 읽고 축복해. 우리에겐 그 권한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축복할 능력이 없다고요.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예배해야 되는 거고 제사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제사장같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같이 되기를. 내가 제사장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뭐가 되라 그래요? 제사장같이 되라 그래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이 나가서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배우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죽었죠. 그 알칸다. 그 어벤져스에 보면은 그 흑인 한 명 나오잖아요. 사자처럼 막 이렇게 표범.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제가 여기 이름을 적어놨어요. 잊어버릴까봐.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글씨를 못 읽었대요.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여러분 난독증 있죠? 난독증. 난독증이 걸리면은 글씨를 못 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글씨를 못 읽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교감을 못해요. 기억도 못해요. 조금 전에 본 사람도. 덴젤 워싱턴이 그 정도 상태였다는 거예요. 덴젤 워싱턴. 근데 하루는 미용실에 갔답니다. 미용실에 엄마 따라서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멍하게 동태눈처럼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도 걔를 혼내고 야 똑바로 앉아. 주변 사람들도 야 이 바보야. 막. 근데 흑인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다 그걸 이렇게 본 거죠. 그러더니 덴젤 워싱턴한테 아니야. 내가 널 보니 넌 잘 될 것 같다.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저는 사람들 앞에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넘어 좋은 지도자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좋아하게 될 거야. 열심히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그랬더니 이 말씀이 아이에게 들어간 겁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다음부터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성적이.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배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가 됐는데 배우가 된 다음부터는 희한하게 대본이 외워지고 그 역할이 이해가 되고 그 덴젤 워싱턴이 70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침례교회 그 목사님 됐어요. 물었어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 흑인 배우가 덴젤 워싱턴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뭐 이상한 거 안 찍어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원동력이 뭐냐고. 딱 한마디 대답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최우선순위입니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줘요?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기 평생의 소원은 목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되는 건 줄 알아요? 남을 축복하니까. 영혼을 나 그런 일에 쓰임받다 가고 싶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꿈을 목사로 삼아보세요. 여러분도. 진짜 뭐 교단에 들어오는 목사가 아니라도 나도 목사님처럼 돼야지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내가 손을 얹으면 우리 손주들이 살아나고 내가 미용실 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살아나고 아론 같은 존재,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 마지막은 이런 일에 쓰임받다가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아론처럼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이 일에만 집중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뭐예요? 직업이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너네는 오직 축복하는 일에만 이거 전념하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축복하는 일 빼고 다른 거에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이제 나도 축복해서 살리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6년도 6개월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 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은 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보기를 원하세요. 얼굴 보기를. 근데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얼굴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 주시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복,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삼복 요한 서신에서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구약에서 주신 삼복이 뭐예요? 삼복 이거예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이 복을 빌어드릴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이 나가 축복하는 도구가 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 복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복 받기에 합당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갈 때 나는 헤아리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숫자를 다 세십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잃어버린 양 하나까지 찾아 천국 가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팅하십니다. 천국은 다 세팅이 되었어. 광야길에서 너희 믿음만 세팅되면 되는 거야. 근데 힘들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축복할 사람 옆에 붙어줄게. 그 제사장을 통해 날마다 힘을 얻어. 그리고 너희들도 제사장 되거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도 아론과 같은 삶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 붙잡고 이 앞길 광야길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